네, 오늘 9월 29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가 자라온 배경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얻을 것을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신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죠. 하늘이 있고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 야곱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라반이 야곱과 함께 한 달을 지냅니다. 한 달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계속 그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라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내가 공짜로 일을 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라반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그 야곱에게 아주 막 이렇게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아주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라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정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질이지만 내가 너에게 그냥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죠. 레아는 좀 못생기고 라헬은 아주 이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겠으니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을 일하겠다는 것이 라반이 요구한 게 아니라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라반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7년이 지나갔는데 라반이 변합니다. 라반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원래 약속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원래 약속한 것은 라헬인데 라헬과 결혼식을 하고 그날 저녁에 첫날 밤을 치를 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야곱이 막 화를 내죠. 삼촌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러죠.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하는 것은 우리 동네의 습관이 아니다. 관습이 아니다. 그러니 7일 후에 이 첫 번째 잔치가 끝난 7일 후에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 테니까 다시 7년을 일하라. 이렇게 라반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자기 생질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랬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왜 라반이 변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비밀은 어디 있냐 하면 야곱 때문에 라반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29장인데요. 그 다음 30장 30절에 보면 도망을 가려고 하는 자기 집으로 이제 그 고향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이
야곱을 붙잡지 않습니까? 붙잡을 때 그때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이 집은 빈궁했습니다. 소유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 집에 복을 주셔서 지금은 외삼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4년, 14년 일하고 21년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줬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정말 이 가정에 복을 준 겁니다. 이 라반이 이걸 알은 겁니다. 그래서 라헬을 주면 도망가 버릴까봐, 다시 고향으로 가버릴까봐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라헬을 이야기해서 다시 7년을 붙잡아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라반의 입장, 라반과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만약에 야곱이 들어와서 이 가정이 더 힘들고 어려워졌으면 아마 빨리 내보냈을 것입니다.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야곱이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내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에게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7년 더 붙잡아 두려고 레아를 먼저 보내고 라헬을 그 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라반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서 자기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이 라반을 속이지 않습니다. 라반을 억지로 속여서 자기가 원래 집에 있을 때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라반을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심으로 함께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마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의되고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 이 큰 은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